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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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감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수요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큰 회사의 임원을 맡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침 식사를 하러 이 브런치 카페를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던 이 남자에게 그 앞에 잠시 나와서 쉬고 있던 웨이터가 한숨을 푹 쉬더니 땅이 꺼지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휴, 당장 5만 원만 있어도 삶이 참 행복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웨이터한테 무슨 딱한 사정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웨이터를 불러서요 5만 원을 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그 남자가요 이 웨이터가 다시 이 휴식을 취하고 그 나온 것을 보고 그가 어떤 말을 하나 한번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에휴, 10만 원이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주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되게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되게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요 얼음물과 같이 아주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아낙네들은요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요 그리고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가서 온 동네가 정말 깨끗한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을 안내하던 안내하는 사람이 멕시코 관광객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이거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멕시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 관광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멕시코 안내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안내원이요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불평이 더 많죠? 그러자 이 멕시코 사람이 한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근데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냉천과 온천을 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참 어렵습니다. 분명 감사할 거리가 있고 감사하는 순간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온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요 쏟아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축복으로 다가온지를 경험해 봐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을 읊조리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거를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에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이죠.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한탄 어린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엇입니까? 그날 하루가 부정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똑같은 말입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근데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거는 긍정입니까? 그 부정입니까? 잘 모르겠나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자, 이러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라고 해주세요. 자,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예, 긍정입니다. 그러면요, 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시작되는 그 하루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놀라운 일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한 그 시작이 그날 하루를 특별한 날로 변화시켜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루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루로 만들지 마시고 특별한 하루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벌써 시간이 2025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빨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적에 그 쏜살같이 시간이 간다라고 할 때 그 쏜살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화살의 그 끝부분, 이 촉이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살이 딱 떠나가는 그 순간, 그걸 보고 바로 쏜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2025년도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벌써 이렇게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빨리 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2025년을 생각하시는 게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후회 혹은 아쉬움으로 이 2025년을 생각하고 있는 게 더 많으신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바로 감사의 기둥을 오늘도 세우라고 말이죠. 감사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2025년 마지막 끝자락에 더불어서 이 시간을 그냥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기지 마시고 감사의 시작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매우 특별한 이벤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사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 병자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이 행동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병을 고침받으러 온 것이 바로 목숨을 걸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 나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는 문둥병이라 이야기하고, 요즘 근래에 이 현대식으로 이 병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죠? 바로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나병은요, 그 당시에 뭐로 취급이 되었냐면 천형, 즉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완치가 가능했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의 마치 에이즈와 같은 그런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그런 걸로 취급이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 나병은 무엇이 있죠? 바로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병이 걸린 환자들 옆에 가까이 있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병에 걸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신경이 점점 무뎌지게 돼서요, 이 손가락 발가락 끝에서부터 신경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네, 손가락 발가락이 살이 썩고 이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게 돼요. 예, 이게 바로 나병의 무서운 병이죠. 무서운 점이지요. 그렇게 썩어져 나가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병, 이것을 바로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고대 사회 때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전염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이 나병에 걸린 자들은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자기 목소리로 스스로 그렇게 외쳐야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그 순간 그들은요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위험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해야 돼요.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가까이 갔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가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정말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연예인 한 명이 뚝하니 내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 겁니다. 서천중앙교회 아마 여기 자리가 다 비좁아 터질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전염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예, 난리가 나겠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혹여나 사람에게 닿기라도 하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나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 10명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들은요 그 격리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스타였냐면,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 그거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속의 인물들에 보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 누구지요? 네, 삭개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삭개오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에 위치해 있는 삭개오가 무엇이 아쉬워서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갑니까? 그런데요 그가 올라가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외치며 인생 전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규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만날 거야. 난 오직 예수님만 만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픈 따위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분명히 치유받기를 원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나를 좀 제발 봐주세요. 나를 좀 제발 봐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좀 특이해요. 그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를 치유한 적이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이전에 누가복음 5장의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나병이 곧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죠? 아무런 표징도 주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예수님께서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고쳐진 상황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저 먼 발치에서 그 1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 선생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 멀리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저기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쳐진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이 나병 환자들한테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무슨 선택지일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고침받는 방법이지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자신한테는 여전히 이 나병이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요? 이거는 마치 사형 선고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너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너의 몸을 다시 나한테 보이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저 멀리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에게는 여전히 문둥병이 있고 여전히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죠? 예수란 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하는 얘기가 그냥 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보이라는데, 아니 나 안 갈래. 내가 차라리 그런 치욕을 당하느니 그냥 난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 제사장한테 가는 길 또한 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곁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나아가야 될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놀라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였죠? 갑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 10명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일평생을 그렇게 나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자신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부정하던 그들이 그 운명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만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이라 하셨더니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그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그들은요 결국 깨끗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어려운 결단을 해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바로 그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을 가지고서도 정말로 충분히 우리가 묵상할 거리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엄청난 한 조각을 찾기를 원하세요. 15절과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기서 나타난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시사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요.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병이 다 나았어요. 그 가운데서 병이 다 나았을 때 그들은요 이 자기들의 병이 나아진 것을 몸소 체험했겠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겠지요. 나병이 나오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하고 싶었던 일들, 그것들 정말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것들 지금부터 다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문제없이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났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요 그것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로 나아갔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회를 잡아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회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회라는 건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어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네? 아니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이 사람을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 이 소식을 믿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려고 그렇게 나간 게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던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삶의 문제, 어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 이거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분명히 체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 가운데서 온전히 그걸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체험하며 나아갔는데 그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감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열 명 중에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인생, 물론 다시 살기 바쁘죠.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소비시켰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내 인생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인생을 살기에 바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나를 찾을 수 있느냐, 나를 온전히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자기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온 이 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보너스가 그냥 뭐 조금 더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보너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만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구원이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한 스텝을 더 밟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인 구원을 누리는 영광을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누린 이는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이 감사를 한 자가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어디에서 끝나지요? 바로 유대 땅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그 음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쩌면요, 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놀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취급받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늘 무시당하기 십상이었어요. 어쩌면요, 그들은요, 자신의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갈망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나병의 무리 안에서도 사마리아인이니까 멸시천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누구보다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어떠한 남녀노소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는요, 그 어떠한 것을 들여도 무조건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떨 때 하는 것인가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상태가 그렇게 충족되어질 때 감사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앞서 처음에 2026년 이제 곧 다가온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아마 2025년을 돌아보았을 때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 온전히 그것을 맡겼더니 그것들이 해결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그 순간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에 혹은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행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너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은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서천중앙교회는 그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2026년도에 서천중앙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려주실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감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2026년도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이 해결되더라도, 그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간증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도요, 이 문둥병, 이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 격리를 시키는 장소가 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소록도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록도, 전남에 있는 소록도라는 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갔다가 겪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 외치는 것 같았다고 하죠. 그래서 훌쩍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떠났는데, 그런데 그 떠난 곳이 하필 어디였어요? 바로 소록도였다라는 거예요. 소록도.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수요일 낮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엄청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기도를 막 뒤에서 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크죠? 어찌하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 갚을 길이 있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아니,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았대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고 만 거예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을 한 문둥병에 걸린 노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골처럼 머리카락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요, 얼굴은 이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서 어디가 눈인지도 모르겠더래요. 그 정도로 완전히 다 흘러내렸어. 그런데 그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는 그 눈물,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간 그 손으로 그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그 목사님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저 모습으로 저렇게 감사를 하는데 나는 대체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순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엄청나게 뜨거움이 솟아나와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요,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제 그 노인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요, 그 노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피부치도 세상도 다 날 버렸어. 친구들도 떠났어.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소록도까지 따라와 준 분이 있어. 그분이 내게 기쁨이자 소망이 되었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할머니가 같이 오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할머니가 같이 오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엉망이 된 이분은요, 예수님이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몇 배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같이 말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록도 옆에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라도. 소록도를 방문했던 분들은요, 그곳에서 지라도라는 섬에 대한 안내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항상 이거를 이야기한대요. 이 지라도라고 하는 곳은 진짜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너무나 천국과 같은 곳인데 한번 가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방문한 사람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면서 네,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그 인도자가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사실 직접 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데예요.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읽어준다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기가 바로 지라도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건강이 없더라도, 늙었을지라도, 못생겼을지라도, 형편없을지라도, 손발이 다 잘려 나갈지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록도의 또 다른 이름 지라도이고, 그것이 바로 지라도 신앙이라고 그렇게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면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해결될 거였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라도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무엇 하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감사함으로, 그러한 문제가, 상황이, 그러한 어려운 순간순간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일어난 그 감사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2026년 새롭게 시작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2026년 또한 주님께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건 무엇이 없건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감사 위에 감사, 그 찬양 한번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다시 한번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을 감사 모든 순간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가요, 다시 감사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고 넘쳐나서 주님의 온전한 그 뜻, 주님의 이루신 가운데서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감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 그 가운데서부터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서 2026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아간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임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2026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서천중앙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2026년 그 한 스텝 한 스텝을 밟으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러기 위해 아버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고백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더 그 고백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선포 나갑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너무나 큰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데 막상 그것이 다 해결되고 나니까 막상 그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남에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주님 안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군요. 2025년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군요. 이제 2026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서천중앙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주축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입니다. 오윤술, 오해솔, 김예은, 대왕예진, 남주인 집사님, 김수인 집사님, 남윤정, 송은실 집사님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홍감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삶 가운데서 감사를 끊임없이 드리며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정말로 마음은 원이로 돼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연말 때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매 순간 주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